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사진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시죠. 다음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저희 샘물 호스피스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하는 일은 여기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터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동안 이곳에서 거쳐가신 분이 15,600명이 지난 12월 말로 있고요. 13,926명이 생을 샘물에서 마감하시고 4,140명이 세례를 작년 말로 받으셨습니다. 자연장지라는 곳에서는 600명 이상이 지금 안장이 되어 있고요. 또 장례 이렇게 마무리를 또 900여 명이 했고, 자원봉사자들도 한 2만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또 네팔이나 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도 지금 저희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호텔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쉬었다 가는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해서 좀 첫 인상이 유럽의 리조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나눔터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장지가 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뒤쪽에 자연장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땅에다 표시하지 않는 빈 무덤 신앙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에다 흙을 파서 이렇게 묻고 거기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슴에 묻고 천국에 가서 만날 소망을 가지시라고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자연장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도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봉사자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오셔서 많이 또 섬겨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청년들도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도 봉사를 하고, 또 마지막 떠날 때도 환우님들이 은혜를 주고 가시는데,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 피아노를 조율을 해주는 봉사를 떠나시기 열흘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칩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봐 주실까요? 마지막에 이런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거는 남서울은혜교회 봉사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왔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시죠. 네, 이게 바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오셔서 불렀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인생의 마지막 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러 왔다 하는 인생의 마지막 병원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87세 일기로 소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께서 생전에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나는 마지막에 사병들의 묘역에 묻히길 희망한다. 장군 묘역에 보통 묻혀야 되는데 자기는 사병 묘역에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의논을 해가지고 그분의 모습대로,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군이 자기 신분을 낮춰서 사병 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한 것은 현충원 설립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와 비석 크기도 일반 사병과 같이 똑같이 했고, 장군 묘역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부하 사랑하기를 당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훌륭한 지휘관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장군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죽어서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셨고, 찬송가를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해지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팔복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남서울은혜교회도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충성되이 감당해 오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위암 말기로 저희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금 떠나야 될 시간,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20대 초반의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내 기도 제목이 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꼭 세례를 받고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유언같이 얘기를 했어요. 입원하신 지 한 19일이 되는 때 그 딸과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를 끝나고 만나 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시며 그날 밤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희생 아닙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샘물 호스피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남은 가족들을 3개월마다 우리가 초대해서 유가족 모임을 해요. 위로 잔치를 해드립니다. 그걸 기러기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머님을 떠나보내신 아드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 기러기 가족 모임에 와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욕하고 다녔는데 샘물 호스피스를 좀 더 빨리 만났다면 교회 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도 교회에 벌써 다녔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계속 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희생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40일 동안 저희 샘물 호스피스에서 마무리하신 분이 계신데요. 의사 선생님이나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섬겨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엄마와 한 달간 지내면서 참 샘물 호스피스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남깁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우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은혜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남서울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자,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음식의 맛을 내게 돼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하시는 우리 환우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복수가 차고 소금이 들어가면 굉장히 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에서 소금기가 없는 음식을 드리면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맛 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오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하나님 안에서 살 용기를 찾아두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살맛이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은 우리는 비상 걸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로 인해, 우리 구역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부나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서 미처 손이 가지 있는 그런 소외된 분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기 루게릭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남편을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또 집안에 자폐를 가진 아이가 있고 남편은 이렇게 또 루게릭으로 쓰러져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안 났는데 어느 개척교회에서 그 자폐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 아이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 교회
시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고쳐서 다시 그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돈도 좀 손해봐야 됩니다. 우리 미랄학교가 바로 그런 사역을 지금 은혜롭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이 사역,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감당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방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행실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살아갈 힘이 없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지금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우 사역과 그 다음에 호스피스 사역은 우리 교회가 정말 보람되게 모범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이 소금은 음식 속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이걸 갖다 희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감정도 희생해야 되고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소금의 역할을 잘했어요. 희생의 역할을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봉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해야 됩니다. 100년이 전통이 된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100년 전통이 되는 교회를 섬기게 돼서 참 기쁘시죠 하고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 100년 전통만 있습니다. 그래요? 100년 전통만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확 다다. 100년 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는 내가 잘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더 해서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또 하나 음식 속에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김장을 1년에 막 지금도 몇천 포기씩 김장을 하는데 거기에 소금을 잘 넣어서 하면은 아주 여름 내내 계속 먹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모습을 은근히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그걸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합동신학교에서 박윤성 목사님에게 저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희 선배신데 우리 박윤성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꼴을 보고 은혜 받겠느냐?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을 주셨어요.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이 은혜 받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 받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제게 계속 귀에 맹맹 돕니다. 내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너 목사 네 꼴 보고 은혜 받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이 은혜 받고 주변 친구들이 은혜 받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 권력, 쾌락의 노예가 되면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찾지 않게 되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4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남서운의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나 교회 가고 싶어. 저분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평가받는 삶을 오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팔복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삶만 같이 살면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팔복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벽 벽두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바로 애통하는 삶이고, 온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억울할 때도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견뎌내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은혜교회가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마음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집중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떤 삶인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서운의회 성도님과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5년을 허락하신 귀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남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서울은혜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살맛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